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안에 작은 부담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그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로만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할 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는 것 같아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정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만약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기도해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기도해도 되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는가 안 했는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 기도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못한 만큼 아주 부정적이게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도해도 되겠냐? 소용이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힘이 나에게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경험하면 우리는요, 더 긍정적으로 기도하게 될 거예요. 아주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말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믿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금식하거나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거죠.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계속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시다.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34편은요. 우리가 시편 34편인데요. 이 시편을 보면 그 앞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누가 썼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또 어떻게 이 고백을 노래로 불러야 하는지를 소개하는 그 표제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표제를 보면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있죠. 시편 34편은 다윗이 쓴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썼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 쓰여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블레셋에 도망가서 망명을 신청하는 거예요. 표제에 나온 이 아비멜렉은요, 블레셋의 왕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블레셋의 아비멜렉은요, 그 왕을 지칭하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의 왕 바로, 또 이집트의 왕 파라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아비멜렉이라고 쓰여 있지 않고 가드 왕 아기스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에 가드에 있는 가드의 왕 아기스 앞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의 한 지역이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으로 숨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렇게 도망 다니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긴급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적의 적은 아군이라고 말하잖아요. 사울의 적인 블레셋을 찾아가서 그곳이 가장 안전할 곳이라고 생각할 만큼 아주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가드왕 아기스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아기스의 신하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다윗이 얼마나 유명했는지를 볼 수 있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맞이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를 알고 있어요.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라고 노래했던 그 노래의 주인공이 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지금 왕이 아니라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라고 소개하고까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적군에게 있어서 아주 큰 장수, 아주 블레셋 앞에서 굉장히 위협이 되는 그 장수가 지금 가드의 왕 아기스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 블레셋의 가드가 어떤 지역이냐면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예요. 그럼 이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 다윗을 못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존재일까요? 또 얼마나 죽이고 싶은 존재일까요? 그런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다윗이 듣자마자 그 다윗의 가슴이 뜨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이제는 저들에게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주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였다.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여 성문 문짝 위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긁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문짝을 긁고 이상하게 막 문자를 쓰기도 하고 막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아주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고 다윗은 수만이라고 칭송을 받는 아주 위대한 장수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장수였다고요.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큰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또 다음 왕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위대한 장수가 지금 아기스 앞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그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이제 광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들어가면서 고백했던 그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아주 처참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래가 기대되는 아주 차세대 리더죠. 그런데 한순간에 그는 미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광야의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의 상황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34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명성은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블레셋에게 다윗은 과거에 골리앗을 죽인 아주 위협적인 인물도 아닌 거죠. 그냥 눈앞에 침을 질질 흘렸던 미친 사람인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시기로 이스라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집도 없고 머물 곳도 없는 그 광야의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에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불쌍하고 안 돼 보이는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좋아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이죠. 저도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영어 이름 정하라고 그러면 바이블 네임 뭐냐 물어보면 그냥 무조건 데이빗이라고 그럽니다. 특히 찬양인도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히 대부분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데이빗이라고, 네가 데이빗 할 거냐 내가 데이빗 할 거냐 이러면서 싸우기도 해요. 다윗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죠. 왜 그렇습니까? 정말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윗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정말 완벽하고 정말 완전한 사람이어서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랑 너무 비슷해요. 너무 똑같아 보여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승리를 경험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곧바로 실수하고 또 넘어지죠. 광야에서 시간이 그 광야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잖아요.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도 또 다윗은 아들의 반역을 경험하고 또 어려운 시간을 또 계속 경험하는 거죠.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역대 왕을 뽑으라 그러면 다윗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왕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도 다윗과 같은 모습이라고 기대해요. 그의 삶을 이야기해 본다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절망 중에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도우시고 아무런 부족함 없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그 기도 응답을 경험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평생에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그 기도의 응답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특징 4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응답하신다. 시편 34편 1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해요? 늘 찬양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입에서 그 찬양의 소리는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언제 찬양을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어느 때 주로 찬양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오시냐고요. 예배 드릴 때죠. 그렇죠?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크게요. 자, 그런 공적인 상황 말고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때 어떤 상황에서 주로 찬양을 하죠? 가끔 우리가 찬양을 흥얼거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하세요? 네? 설거지 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로 찬양할 때는 언제죠? 주로 막 일이 잘 풀릴 때. 설거지하면서 찬양이 나오셨던 이유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은혜로운 나날들이 펼쳐지신다고 믿습니다. 막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은혜로울 때, 뭔가 내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너무 누가 같이 찬양하자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학생들이라면 어떨까요? 성적을 잘 받았을 때, 친구 관계가 좋을 때, 공부 잘 될 때. 오늘 영성훈련 보니까 우리 유미가 3시간을 연달아 공부했다고 막 이야기를 하던데,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또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대요. 찬양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났어요. 어떻겠어요, 그러면? 또 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뭐 실적도 좋고 성과가 좋게 나오면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잘 되면,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너 왜 그렇게 인상 쓰고 있어? 찬양 같이 해야지 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찬양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갖고 있는 이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다윗이 한가롭게 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아니잖아요. 블레셋 앞에서 가드왕 아비멜렉, 그 아기에스와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침을 질질 흘렸다고요.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자신이 쌓아온 모든 명성을 그냥 버린 거예요. 단지 자신의 생명 하나 지키려고 다 버리고 도망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그런 상황 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겠다. 내 입술에 그 찬양의 그 소리를, 그 노랫소리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어떤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을 경험했던 것이죠.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경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면 믿게 되잖아요.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응답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간증을 나눠보자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떠오르는 한두 가지 아주 큰 응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그 응답은 우리가 지금 떠오르는 그 한두 가지의 경험만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한 그 응답은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늘 찬양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입술에 그 찬양의 노랫소리를 그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날마다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늘 찬양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징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르게 항상 응답하신다. 죄송합니다. 바르게 응답하신다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나왔죠? 시편 34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말씀합니다. 이 깨달으라는 말이 말로 쓰여진 이 번역보다 우리가 이전에 보던 개역개정 성경이 저는 더 와닿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선하심을 깨닫고 특별히 맛보아서 알게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 때가 올 때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시나요? 아무래도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겠죠.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부탁해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그 도움이 우리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도움이 우리에게 완전하고 올바른 도움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자기 이익이 앞서게 되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돕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면 내가 왠지 속은 것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돕는 방법이 그래요. 올바르게 도와주는 것 같지만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라서 그런지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 걸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의 방법은 불의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옳지 못한 방법으로도 도와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도움을 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잠깐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도움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걸 좀 보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고백은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응답은 바르게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선하심을 깨달아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의지할 만한 분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볼 때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무응답이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일 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성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 보셨을 만한 영화가 있어요. 무슨 영화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인 브루스가 하나님께 투덜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엉망인지, 왜 모든 일은 잘 풀리지 않는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투덜대요. 그때 하나님이 브루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주시고, 그럼 네가 나 대신 한번 신이 되어봐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휴가를 떠나세요. 그렇게 브루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그 정권을 위임받고 받기 시작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귀를 막아도 들리고, 어떻게 해도 막 너무나 많은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리해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브루스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이 기도는 계속해서 더 크게 들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인 브루스가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겠다. 그래서 예스로 응답하는 거예요. 모두 다 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내가 바라는, 지금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아직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은 그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에 하나님이 네,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해줄게 라고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겠죠. 제가 여기서 정말 주목했던 장면이 이 한 장면인데요. 로또 복권 내용이 나와요. 40만 명이 로또에 1등이 당첨이 됩니다. 40만 명이, 로또라는 게 그렇잖아요. 1등 번호를 맞춘 사람이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40만 명이 1등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1등 당첨금이 17달러래요. 17달러. 이 부분이 정말 제 눈에 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건 왜일까요? 네,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다 응답하지 않으세요. 바르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바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고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특징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이 안성으로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세보니까 벌써 4년이더라고요. 이사 오면서 아내와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것 같은데 안성으로 이사 올 때 저희 짐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처음에 결혼할 때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니까 믿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선교단체에서 제 사역하면서 만나는데 월급도 안 주는 선교단체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선교단체인지 월급도 주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좋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재밌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좋다고 살았어요. 그런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믿음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다가 한 4년 5년 지나서 처음 독립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신기한 일들의 영속이에요. 분명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처음 그 집을 꾸리는데 세탁기가 생기고 냉장고가 있고 뭐 하나하나 늘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안성으로 이사 올 때까지를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너무 많아져서 지금은 집이 너무 좁아질 정도로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가정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어야지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저희 아이들이 장난감 얘기하면 특히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장난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정리를 안 해서 너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그걸 다시 모아서 정말 아이들이 갖고 노는 것들만 남겨놓고 그래도 많아요. 안 갖고 노는 것들은 따로 넣어놨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요, 이야기해요. 지금 자고 있는 저 녀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빠 더 사주세요. 부족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 아내가 사줄까요? 안 사주죠. 왜요? 이미 충분히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얘기합니다. 엄마는 아빠, 아빠는 아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희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어른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인이 되신, 성인으로 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옷 많이 입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입을 옷 없지 않으세요? 내가 분명히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좋은 것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는 것을 보면서 혹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은 기도하면 무조건 다 주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자고요. 한번 되돌이켜보면 어떠십니까? 얼마나 받은 복이 많으세요? 우리가 3월부터 이제 감사 노트를 쓸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받은 은혜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요. 돈, 명예,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이 구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부족하게 이끌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 응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개역개정 성경으로도 다시 볼까요? 젊은 사자는 모든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젊은 사자들과 주님을 찾는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젊은 사자들, 주님을 찾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비교되는 거죠. 젊은 사자는 어떤 존재죠? 젊은 사자가 젊다는 거는 능력이 좋다는 거죠. 사냥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늙지 않았어요. 젊어요. 그런데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힘이 좋아도 결국에는요, 먹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자신의 그 능력으로 사냥을 해서 자신의 배를 불렸을지라도 소화 다 되고 나면 또 배고파지는 거죠.
그런데 먹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먹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궁핍하여 굶주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을 찾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찾는다의 원어의 뜻은요, 관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배를 불릴 수 있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기를 더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그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죠.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제 영원히 만족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어떤 것입니까? 항상 좋은 것으로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항상 좋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그것은 좋은 것이 됩니다.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로마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지금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좋은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디서 배를 타고 갈지, 어떤 루트가 가장 효율적인 길인지를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을, 또 아주 효율적인 길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가장 좋은 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 나아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게 되는 길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가게 됩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붙잡혀서 갑니다. 가장 좋은 길을 구했는데 바울의 현실은 어때요?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가고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이죠? 나쁜 길인가요? 아니요. 그 길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좋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죄인으로서 그 길을 걸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교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유명한 성공한 부흥사로, 유명한 성경 교사로 그 로마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아는 몇몇 사람만 아마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항상 힘든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항상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찾는 자가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만이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언제일까요? 내일? 나중에? 아니죠.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잠들어 있는 나의 기도를 깨우십니다. 응답이 없을 것이란 그 불신에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잃어버린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또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응답하십니다. 또 바르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부족함 없이 응답하시며 항상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게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이 나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